예, 오늘 두 번째에 걸쳐서 혼인잔치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언제 앉을 것이냐. 지금이 이 혼인잔치의 타임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높은 자리에 버시어 올라오라 해서 올라앉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도 올해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니까 분명히 그런 제한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른 분에게 다 여쭤보지 못했는데 응답이 온 분은 지금 두세 분 계시고, 또 높은 자리로 청함이 직접 오신 분도 있어요. 여기 젊은 청년이 여기 청함을 받았어요. 직접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가 혼인잔치의 때가 분명히 된 것이다. 그러면 오늘부터요, 오늘 이제 15절부터 24절 오늘 볼 말씀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잔치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제안을 받았다. 내가 나한테 말은 하지 않았는데 높은 자리에 제안을 받았다 하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그런 사인은 받았다. 그래요? 없는 게 아니라 모르겠지. 모르시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징조들이 있었을 텐데,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이 좋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여러분 삶에 개입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전하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자지만 여러분을 따라가셔서 그 삶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모든 분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 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혼인잔치에 초대돼서 청함을 받아서 그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막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비유를 딱 듣고 어떤 사람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최종적으로.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되네요. 그러면서 청함을 받은 것도 감사하고, 거기 앉아서 떡을 먹는 것 자체가 다 우리 뭐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뭐 이런 얘기도 막 나눴지만 일단 혼인 자리에 청함을 받아서 같은 잔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다 우리에게 축복인데,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를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떡을 먹는 자들은 복되도다. 제가 이번에도 떡이 이틀 연거푸 들어온 거예요. 그 시루떡이. 그래서 떡이 어떻게 이틀 사이에 이렇게 연거푸 들어올 수 있을까? 이건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제가 하나님께 계속 물었었어요. 이틀 연속 생각지 않은 십떡이 이틀 연속 이렇게 왔기 때문에 도대체 나에게 뭘 얘기해주고 싶은가 보다 하고 물었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떡을 먹는 초청과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있던지 아니면 있으시든지, 그러면 여러분이 큰 잔치에 초대되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와 연관이 된다. 그런 걸 잘 기억하시고, 16절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걸 듣고 떡을 먹는 자가 복되지 그러면서 그 떡을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떡을 먹게 됐는지, 아니면 떡을 먹기로 초청을 했지만 거부한 사람들, 뭐 그런 예들을 이제 쭉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이거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지만 먼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분명히 혼인잔치는 예수님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오는 건데, 우리 교회에게는 올해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의 때와 굉장히 상충해서 이제 맞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잔치 또는 혼인잔치 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거의 잔치는 뭐 환갑잔치, 뭐 생일잔치 이런 게 아니고 거의 다 혼인잔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크게 베풀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이 잔치에는 인원 제한이 없는 엄청난 많은 사람이 오도록 그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임금이라고 표현했죠. 임금이 사람들을 불렀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17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하면서 드디어 이제 잔치 때가 딱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잔치를 어떤 식으로 베푸는가 봤더니, 첫 번째 유대인들의 초청은 어떻게 초청되냐면, 잔치를 여는 사람이 사전에 자신이 초청하는 사람들에게
날짜를 다 정해서 가르쳐줘요.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잔치를 합니다. 그때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날짜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상 그럼 날짜를 가르쳐주면은 그 날짜에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일정을 보고서 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그 종이 찾아가는 그 집의 사람이 얘기를 해요. 참석 여부를.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이 문자를 저도 받았거든요. 그거 저는 네 해가지고 가가지고 떡도 얻어먹고 저도 그렇게 한 거거든요. 참석 여부를 묻습니다. 그러면은 100명이 참석하는구나. 참석한다 말하고 안 오는 분도 있죠? 있죠? 있어. 우리 저기 목사님 얘기했잖아. 있어요. 그쵸? 온다고 해놓고도 그런 사정도 있을 수 있겠죠. 참석 여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수요에 맞추어 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음식도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큰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이상에는 가겠다고 했으면 가야지 되는 거고, 또 간다 못 간다 이게 그렇게 우리의 만남 속에서는 우리 약속 가운데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은 그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서의 초청에는 이것이 굉장히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돼요. 안 간다는 것 자체가. 자, 첫 번째는 그렇게 초청을 했고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잔치할 시각이 딱 가까워지면은요. 두 번째 초청을 하러 종들을 또 보냅니다. 잔치할 시각에 오늘 읽었던 17절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면서 이제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종을 보내요. 준비가 다 되었음을 알립니다. 자, 그때 당연히 간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가야지 되겠죠. 그런데 못 갈 만한 이유들이 오늘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만 간다고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못 갔다.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두 번째 초청에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불참했다는 것은 그 초청한 사람에 대한 큰 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랍에서는요. 선전포고로 간주를 합니다. 나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니 잔치자리에 안 왔다고 해서 임금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러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비유들인데 왜 그런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알게 됩니다. 선전포고로 간주하기 때문에 전쟁하자, 너 나랑 한판 붙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군대를 보내서 맞대응을 하는 그런 비유들이 그 당시에 이제 이해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왔지만은 마태복음의 이 동일한 비유에서 보면은 종들을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되는데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이야기까지 거론이 됐었어요. 자기 못 가면 그만인데 잡아 죽이고 모욕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건 무슨 의미로 해석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할 신부들을 모집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초청장을 이 세상에다가 다 뿌린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을 초청하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복음 전하는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선지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고 그 예수님을 이제 믿는 믿음을 이제 가르쳐 주려고 선지자들이 예언도 하고 막 다 했는데 그 선지자들을 잡아 가두고 돌로 때리고 죽이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실제로 지금 전도를 나가도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전도를 나갔는데 조폭이 다리 밑으로 끌고 가갖고 전도사님하고 여자 목사님을 그냥 엄청 많이 때려가지고 이빨이 다 나고 갈비뼈가 나간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냥 복음 전하지 말어 그렇게 하면 되지만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욕하고 죽이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이 돼서 그냥 완전히 혼수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전도라는 것은 영적 대결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일은 이 땅에도 지금 자행되고 있는 거죠. 예수만 믿어도 지금 사실 다 뭐 예배 금지법까지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예배 금지법. 벌금 얼마에 뭐 그런 것까지. 참. 임금이 노해서 다 잡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은. 자, 그런데 2차 초청까지 받은 사람들이 그냥 가면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변명을 합니다.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꼭 짠 듯이요. 한결같이 다 못 가요 그랬다는 거죠.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첫 번째 사람은 사양하면서도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나를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19절에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해 주세요. 두 번째 사람도 그래요. 근데 20절에 보면은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못 간다. 그렇게 말하죠. 점점 무례하게 이야기를 하죠. 잔치에 갈 수 없는 이유 3가지가 나왔습니다. 밭을 샀다. 소 5겨리를 샀다. 5겨리는 5쌍을 말합니다. 장가 들었다. 근데 이게 잔치 자리에 가지 못하는 이유인데 잔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혼인잔치에 꼭 밭을 샀다 그래서 소 5쌍을 샀다 그래서 못 갈 만한 그런 이유가 과연 될까? 임금이 듣기에. 자, 보겠습니다. 밭을 샀다. 밭을 샀으면요. 혼인잔치에 가서 참석을 했다가 와서 밭을 일구고 갔고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핑계를 들은 그 초청인이 화가 날 만해요. 두 번째, 소 5쌍을 샀는데 시험해 봐야 된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이 소 5쌍을 사려면 사기 전에 시험해요? 사고 난 다음에 시험해요? 사기 전에 시험할까요? 사고 난 다음에 시험할까요? 사기 전에 여러분 어떤 소를 사야 될까 하면서 힘이 센지 그 소의 성격은 어떤지 일을 잘하게 생겼나 뭐 여러 가지를 시험을 대충 해보고 그리고 사지 소를 산 다음에 시험해 본다라고 하는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장가 들었으니 자, 이 장가 들어서 못 간다고 하는 게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부인하고 같이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은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빙자로 복음을 거부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이 또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자신을 그렇게 옹호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스타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율법이죠.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하면서 군복무가 미뤄져요. 군복무가. 예? 그러니까 아무리 전쟁이 나도 전쟁터에 안 가도 될 만큼 이 장가간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아내를 즐겁게 해라.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1년 동안 자신이 어떤 일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이죠. 근데 전쟁터는요. 왜 이렇게 율법에 정해졌냐면은 나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목숨을 잃을 만한 위기가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지만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거는 죽을 염려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갔다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무기한적인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혼인잔치를 이 전쟁터에 나가는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못 가요 라고 말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 3가지를 보니까 다 변명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세상 일에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보다 자신 개인적인 일에 마음을 더 많이 뺏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혼인잔치 못 가는 건 자신의 일이 너무 바빠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청국잔치의 거절은
뭘 말하느냐? 인격적 관계를 깨트리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혼인잔치에 초청한 그 사람하고 유대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좀 그렇죠? 친한 사람이 만약에 나의 행사에 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껄끄럽다는 것이죠.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 같은 문제가 있을 때는 서로 이제 안 부르기 위해서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와서 다 축하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는 하지만 조금 그것이 부담스러운 시기이기도 한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외의 상황이라면은 인격적으로 금이 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혼인잔치는 다 이제 베풀었는데 오겠다는 사람이 다 하나같이 못 온다고 하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빨리. 자, 오늘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잔치 자리에 원래 오기로 한 자들은 다 캔슬됐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에 초대된 자들인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역하면서 지금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저와 여러분 같은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한 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시내 거리와 골목에 있던 사람이에요. 시내 거리는 뭘 말하냐면 넓은 길을 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넓은 길, 도시 문명의 넓은 길들에 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부름받았어요. 골목은 뭐냐면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이 대거리로 가지 못하고 뒷골목으로 이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은밀한 길을 다녀야 되는 사람들,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다, 이건 어떤 도시의 넓은 길, 좁은 길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갖고 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스라엘 대신 대체됐어요. 그들이. 그 네 부류인데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 자, 가난한 자들이니까 돈 없는 자들, 맞기도 하겠죠. 네, 맞아요, 그것도. 그런데 가난하다고 해서 예수를 다 받아들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가난해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보네. 가난한데도 예수를 받아들이기에 뭔가 이렇게 높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누구에게 복음이 전파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면서 천국의 초청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아멘 제가 거기 갈게요 라고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든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가난하든지 마음이 내 인생이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신이 계시다면 그 신의 뜻에 맡기고 살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천국의 초청에 그 사람들이 저요 하면서 나온다는 거죠. 또 몸 불편한 자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천국의 자리에 그들을 불렀어요. 근데 몸이 건강한 사람은 예수님이 고쳐줄 필요가 없으니까 뭐 정말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안 받아들였을 텐데 몸 불편한 사람들이 이건 정말 의사들도 치유하기 어렵다. 포기했다. 뭐 18년, 예를 들어 뭐 38년, 12년 보통 병을 그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옷자락이라도 잡을까 하면서 잡았는데 내 병이 막 낫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는 그런 확신과 신념이 탁 들어왔죠. 믿음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서 몸 불편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속 들어왔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맹인들 이것이 다 몸 불편하다 맹인들이다 이런 것이 육적인 것도 그렇지만은 다 영적인 것도 다 이렇게 맞는 말이거든요. 맹인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소경이 눈이 고쳐진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본다 하니 너희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소경은 안 본다고 하니까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다. 너희들은 본다고 하면서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제사 받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눈을 떴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맹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소경이었던 사람은 눈을 뜨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면 내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지. 그러면서 영적인 눈도 같이 열려버렸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이고 천국 대열에 합류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지금 시내의 거리로 가라, 골목으로 다니면서 다 데리고 와라 했을 때에 초청된 사람들이 오늘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여기 들어가죠. 저는 자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걷게 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예수님 때부터 이 베드로 시대까지 지금 현재까지도 그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새로운 복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목회의 부르심을 받고 종들이 나가서 이걸 다 초청합니다. 우리 혼인잔치에 초청합니다 하면서 종들이 다 나가서 지금 이 사람들을 불러왔어요. 베드로, 야고보, 뭐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가 또 나은 이방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면서 지금도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계속 혼인잔치에 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이 일은 계속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이제 하나님께 온전하게 다 부름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태까지 현재는 이게 현재예요. 현재.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22절에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럽니다. 아직도 천국에 자리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같이 가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복음의 타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2021년 내년이죠? 이제 한 달 좀 넘게 남았는데 천국잔치의 마지막 역사는 이렇게 시작될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왔어요. 아직도 자리가 있나? 여태까지 했어요. 종들이 나가서 막 복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왔어요. 혼인잔치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여기 와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뭘 말하냐? 아직도 자리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리가 많죠? 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오늘 이 처음 잔치가 베풀어질 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했는데 몇 명만 불러가지고 떡을 먹이고 그러는 게 아니고 16절에 이 잔치는 큰 잔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얘기했어요. 이 잔치는 애초에 잔치를 개설한 자가 몇 명만 모여가지고 뭐 안 먹으면 말지 뭐 내가 다 먹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엄청난 큰 잔치로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 잔치 자리에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시작된 잔치였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예요. 안 오면 뭐 어쩔 수 없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초청하고자 하는 인원수만큼 다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원이 뭐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해서 결국은 적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우리가 생각한 그 적다가 몇 명 그것밖에 안 된다 그 얘기는 아닌 거예요. 우주적인 구원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지구상에 있는 전체 인원의 구원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이제 포인트가 조금 바뀌어요. 뭐냐 23절에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2021년에 준비해야 되는 목회 방향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전도할 때 자, 이런 곳으로 주님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인데
23절 시내와 골목은 이제 누비면서 다 다녔어요. 이제 어디 가느냐?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시내의 거리들과 골목에서는 어느 정도 사람이 모였으니까 아직도 자리가 있으니까 자 이제 2021년도부터 하나님이 종들을 파송하는 곳은 바뀐다는 얘기예요. 길과 산 울타리라고 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길과 산 울타리. 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니는 뭐 산길이든 뭐 백길이든 들길이든 상관없이 시내의 거리와 골목하고는 완전히 좀 차원이 다른 곳을 말합니다. 여태까지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는 곳에 주력을 했어요. 거기에 종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부터의 복음의 확산지는 어디로 바뀌느냐? 사람들이 도시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3, 4, 5 모여서 이렇게 펼쳐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있는 어느 곳이든지 더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은 오지라도 다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종들을 이제 그쪽으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산 울타리는 번역을 참 잘했어요. 산에 그 울타리를 쳐놓고 이렇게 있는 그런 곳을 진짜 말해요. 원어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산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는 좀 무섭잖아요. 살기가. 그러니까 울타리를 이렇게 쳐놓은 그런 집들이 많은데 이제 그 울타리 쳐놓은 영역까지라도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통하여 일해 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적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모든 곳에 사람들이 교회를 모르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인지는 다 됐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사람들이 극소수로 모여있는 그런 곳까지 다 세세하게 들어가서 이게 언제 할 것이냐? 내년부터 시작되는 이런 교회 시스템의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죠. 제가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칠했잖아요.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방향이 바뀌었죠. 나가는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일산 신도시니까 도시 한복판에 시내 거리 한복판에 우리가 다 이렇게 있는 교회인데 이제는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곳이 과연 어딜까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자주 찾지 않았던 곳 그런 곳으로 사명을 받아서 이제 가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이라는 거예요. 오픈된 교회 형식이나 사람을 많이 모으는 그런 곳보다는 작은 인원이 모여 있는 곳이라도 모든 교회가 다 들어가는 그런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어떻게 되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럽니다. 강권하다. 아주 강력하게 권하다 이거죠.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면요. 시내의 골목,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있는 사람들은 외치면 오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시대가 되냐면요. 하나님이 강하게 권면해서 데리고 와야 할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강하다. 그것도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말도 여기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강하게 권한다 해서 전도가 되겠어요? 전도라는 것이 그 사람 안에 강한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라고 해도 안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강력한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초청했을 때에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전도자의 그런 마인드도 굉장히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들은 호락호락하게 또 교회에 오는 그런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셔서 누구를 전도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게 하시더라도 그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면은 그들이 올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두 번 찍어보고 안 오겠지 하지 말고 강권하여 데리고 온다면은 하나님의 집이 채워질 것이다 라고 믿고
그리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종의 자세예요. 이게 종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제는 강력한 체험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그렇죠? 강력한 체험. 그러면은 뭐 교회가 더 죽을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렇지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2021년도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24절에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나 바빠요, 못 가요 이러면서 세상에 빠져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탈락돼 버렸다는 거야. 탈락. 옛날에 저도 약간 그래요. 뭐 교회를 옮기고 나갈 수는 있지만은 지금 나가면 저 사람이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한 사람이 뭐 굳이 나갔다면은 그 사람을 뭐 또 굳이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음의 선택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청하했는데 안 온 사람을 또 다시 오도록 하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전포고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한 번 청한 사람, 두 번 청한 사람, 그런데도 안 온 사람들은 깨끗하게 배제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초청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는 게 하나님의 의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천국잔치에. 그렇죠? 내게 기회가 있을 때에 다음에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다음에 또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자, 결론적으로 천국잔치에 초청되어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라고 물음에서부터 시작된 이 말이었는데, 네, 초청되어도 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초청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떡을 먹을 것이다,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청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합류해서 떡을 먹는 것도,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번에는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뭐 요번 주에 그런 응답이 온 사람도 있고 올 사람도 있는데, 뭘 먹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떡 먹는 거.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오늘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열린문 설교를 들으시고, 열린문 열쇠를 준다, 열렸다, 뭐 이런 거 설교를 들으시고 차키가 없어졌었는데 차키를 찾으셨다, 이렇게 문자를 또 주셨어. 차키가 없어졌었는데 오늘 찾을 때, 오늘 그 설교를 딱 듣고, 여러분, 설교를 듣는 거와 안 듣는 거는요, 성령의 역사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딴 데 만약에 설교 안 듣고 찾았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잃어버린 거 찾았네. 근데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에 따라 성령께서 일을 하실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아니에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떡을 우리가 이렇게 먹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자리에 초청해서 내가 변명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앉아서 거기서 같이 주님의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떡도 못 얻어먹고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데 떡도 못 얻어먹고 그러면은 나는 뭐야, 초청을 계속 했는데 거부하는 그 소산 사람, 그런 사람이야? 장가간다고 변명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대접을 받는 거죠. 그렇게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이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지금 혼인잔치는 계속 열려져 있는 거고, 거기에 와서 떡을 먹어라 그래서 와서 이제 우리가 즐기고 먹고 주님 나라에서 말씀으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떡을 먹는 건지 말씀을 먹으면서 교제하고 있다라, 교제 잘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 그래서 선택한 게 마지막이 어디냐, 마지막 열려야 될 게 산울타리, 그 길이에요. 이 시대로 저는 들어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굉장히 복음 전파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딱 끝나야 그래야 끝이 오는 것이지 아직 끝이다 그런 얘기는 안 받습니다. 2021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어느 곳에 보내셔서 어떤 사역을 시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런 일들을 여태까지 보내지 않은 종들, 새로운 종들에게 그 일들을 시킬 그럴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들어있다, 속해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어떤 종들이 그걸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일단 복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기도로 잘 준비돼야 되겠죠. 우리 전도사님이 요즘에 기도하시고 금식하시면서 아주 간증할 게 너무 많다고 그러시는데 간증할 게 매일 생겨. 그래서 간증할 게 너무 많으시다는데 또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시키지도 못하는데 한번 그냥 몰아가지고 한 번 또 하세요. 앞으로 또 간증이 쭉 있을 거니까 12월 말쯤에 간증 한번 몰아서 잘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청하였는데 우리는 아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떡을 먹는 자다.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고 많은 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런 떡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잔치를 내가 거절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돌아보며 오늘도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